교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회 공사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꾸는 공사는 아닙니다. 본래는 이 의자도 좀 바꿀까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 재정도 아끼고 또 환경 보호도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안점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무대가 조금 한 단계 한 단 더 만들 텐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1, 2부 예배, 어른들 예배에 맞추어서 예배당이 세팅이 되고 3, 4부 예배는 그냥 어른들 따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바뀝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배당 바꾸면서 미래 세대의 사역을 준비하자 그랬기 때문에 3부, 4부 예배가 중심이 되고, 물론 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문화적 포커스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적 포커스를 여러분 이렇게 조금 어둡게 하고 조명을 강조해서 드리는 예배에, 사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게요, 우리 어른들을 많이 인스파이어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구나 뿐만 아니라 좀 견인한다 그러죠. 우리 전체 교회 예배를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사명을 우리 청년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바꾸고 여기 십자가는 여기 세울 거고요. 이제 조명을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지금 조명 업체들하고 최고의 업체들하고 계속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열심히 들어온 예배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영광 누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교회 오니까 여러모로 어수선하고 막 이게 뭐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 예배당 리빌딩 좀 정돈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배당은 빨리 좀 정돈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교회는요, 사실은 딱 전동돼서 깔끔하게 되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하고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삐걱거리고, 그래서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하는 면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We are under construction.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지금 공사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very 성경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런 날은 없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더 자라가고 더 바꿔가고 리빌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공사 중에 예배한다, 이거 막 설치해놓고 예배하면서 조금 바뀌고 뭐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이 그림이, 이 인상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렇죠? 예배당 공사는 끝나지만 교회 공사, 이 교회 리빌딩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드림의 공사 리빌딩도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요, 우리는 지금 리빌딩 하면서 뭐 그냥 조금 해서 한 몇 주 만에 다시 복귀하겠지만, 교회당을 지으면 이 자리에 지는다 그러면 어디 딴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 예배 아주 불편하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요, 막 전부 다 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의자가 없어요. 청년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아침마다 의자 다 깔고 세팅하고 막 마이크 세팅하고 늘 노트북 들어다니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 교회를 광야 교회 그랬거든요. 광야 시절이라 그랬거든요. 교회당 없이 왔다 갔다 불쌍하게 지내던 그 광야 시절이 훨씬 더 은혜롭고 좋았다 라고 하던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교회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 간판도 없고 건물도 없고 교회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교회였다. 광야에 있는 그 모임이 바로 진짜 교회였다 하는 고백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젊으니까 내가 지금은 열심히 고생하고 뭐 불안정하고 하지만 조금 나이 들면 안정되겠지, 조금 나이 들면 안착하겠지 하지만,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더 가야 되고 뭔가 부족하고 삐걱거리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을 잘 반영하는 교회는요, 언제나 광야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광야의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이죠. 출애굽기 15장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기쁨의
순도가 가장 높은 기쁨의 이 그리드가 최고 높은 데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다들 그냥 막 죽겠다 그랬는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가 전했는가 하면 여인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죠? 신약의 부활의 비길만큼 구약에서 엄청나게 기쁜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죽을 줄 알았어요. 그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막 엄청난 병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홍해 바다가 이제 오늘 피로 다 물들 것이다. 우리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대적이 바다에 빠졌잖아요. 이런 엄청난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찬송하죠. 그러니까 신구약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은 14장에 홍해 가르는 게 나오고 15장에 그 기쁨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여인들이 찬양하고 기쁨에 충만하고 그래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차 몰고 어디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세워서 휴게소 가야 되죠. 운전하는 친구가 조금만 참아라. 얼마나? 3시간. 3시간 참으라면 여러분 참겠습니까? 난리 나죠. 여러분 목이 마른데 3시간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흘 길을 더 갔대요. 목 마른데 정말 엄청나게 힘들 불만이 막 부끄러워올만 했죠. 3일째 되던 날에 야 물이 있다 막 그냥 뛰어들어서 죽어도 좋을 만큼 간절하게 갔는데 물이 못 먹는 물이야. 너무 써 입에 대지도 못하는 물이었어요. 또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막 불만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금방까지 막 기쁨이 최고조였다가 불만이 폭발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자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질병 하나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말이죠.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죠. 단지 물만 준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한 이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실 텐데 올해 라파 구조대라고 여러분 성경학교 했어요. 우리 꼬마들 어린이들 이 라파가 바로 여기서 나온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 공부 열심히 이번 여름 동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붙어있는 몇 가지 고백이 나와요. 가장 유명한 게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그 다음에 라파, 니시, 샬롬, 삼마 이렇게 5개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어태치되어 있는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묶여져 있다는 말은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아예 이게 이름이 되었다. 그죠? 이게 별명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으면 은혜 목사님 있으면 겸손 은혜 이러면 그 별명이 되었다 그러면 그만큼 인상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별명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여호와 라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그만큼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픈 사람 있잖아요. 병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약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하나님 잘 믿으면 전혀 아프지 않고 병원 갈 일도 없을 것이다 아파도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야 아프면 병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었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런 단선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 나사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보시면요, 다윗 같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도요, 병들었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요, 요 모리아 산에서 딱 그 장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인생 전체의 서사 내러티브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셔서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라파, 이것도 마라의 단물을 쓰게 하셨다, 요 사건뿐 아니라 출애굽의 내러티브 전체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출애굽이 뭔가? 하나님 왜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나? 뭐 불쌍하니까, 노예 생활 뭐 안 좋으니까 일단 끄집어내 주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출 이집트 시키신 목적이 19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셔서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세계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지으면 모델 하우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아파트 사면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모델 하우스를 잘 만들겠죠. 잘 만들어서 실제로 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계관이 변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까지 이집트에 살 때는요,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나? 바로에게 속했나? 아니면 세계가 무슨 잡신에게 속했나? 아니면 세계가 돈이 최고인가? 돈을 벌어야 우리가 인생 피하는 건가? 다양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계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세계관이 바뀌고, 그리고 이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뭐가 바뀌는가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출근하잖아요, 일하잖아요, 그죠? 휴가 가고 쉬잖아요,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라이프죠. 라이프에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떻게 쉬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렇죠? 그 전체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뺄 수 없이 중요한 게요, 먹는 겁니다. 여러분, 뭐 드시고 사십니까? 잘 먹고 사십니까? 먹는 거는요, 이 건강에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거죠. 노예로 살던 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노예였잖아요. 채찍질 맞아가면서 고생하고 이랬잖아요. 가끔씩 특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죠? 고기가 맛을 봤을 거예요. 그거만 떼가지고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해방만 시켜주면 뭐든지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노예살이에요. 그런데 해방시켜 놓으니까 그때 고기 가마를 그립다.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막장 드라마라는 말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뭐죠?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스토리 개연성도 없고 말도 안 돼. 너무 전형적인 출생의 비밀 이런 거 그냥 다 욕해.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런 드라마가 또 시청률이 높게 나와. 그죠? 이상해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는 그냥 형편없는 드라마가 아니고 온 국민이 욕하면서 온 국민이 보는 드라마. 그런 이중성 한국에도 있잖아요, 이거죠.
이게 이집트 노예 생활 정말 지긋지긋해, 막 끔찍했어. 그러면서도요, 또 그게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중성, 그 애굽 문화에, 이집트 문화에 자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끄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나름대로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11장 5절에 민수기에도 봐도요, 이런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 리스트가 우리한테는 조금 이상한 리스트인데, 오이는 건강식 아닌가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단짠 이런 시리즈나 초가공 음식 비슷한 건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 나름 매력적인,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음식이 여러분 자극적인 문화, 이집트 전체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공간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어도 이집트에 살던 대로 그 건강하지 못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면요 출애굽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고 뭐가 바뀐다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돌봄 할 때 에바다 기억나십니까? 에바다, 한 예수님이 기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에 에바다 열리라 고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가 잘하였도다. 그가 잘하였도다. 영어로 하면요 good job이죠. good job. 이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시고 good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하셨잖아요. 그때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장애가 있는 것은요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니고 창조의 질서가 아니고 이 아픔이라는 거죠. 그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good job, well done, 잘하였도다. 그죠? 그래서 잘한 이 결과가 뭔가 하면요 well-being이라고 하죠. well-being이 뭡니까? 잘 사는 거죠. 아름답게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본래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소수의 어떤 고급 문화, 뭐 이렇게 과시용 문화로 이렇게 변질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웰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면요, 그냥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웰빙을 원하시는 거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아름다운 삶을 향유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뭐가 바뀐다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의 여러분 핵심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그죠? 만나 요 안에 그냥 밥만 먹은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참 재밌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먹는 게, 뭘 먹는 게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줄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재밌는 게요, 그냥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그랬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말 안 듣고요, 그 다음 날 먹을 까지 챙겨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못 먹게 되었다. 모세가 화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날 먹을 것만 가져와라 그랬는데 왜 그 다음 날까지 챙겨 놓았을까요? 탐욕? 또 하나, 탐욕만이 아닐 수 있어요. 불안. 혹시 없으면 어떡하나. 그죠? 우리가 이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노예 생활 경험한 사람들이 불안이 있어요. 오늘 줬지만
내일도 준다 그랬지만 혹시 안 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 그래서 그 탐욕과 불안을 이겨내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질병, 그 모든 억압들이 결국 탐욕과 불안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피라미드, 그죠?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왜 지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요. 바로왕 한 사람. 그렇죠? 왜요? 탐욕이죠. 나는 적어도 이런 무덤을 가지겠다. 혹은 불안이죠. 내 사후세계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노예로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자기 한 명을 위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문화, 그 타락한 문화, 결코 건강하지 못한 문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착취가 있고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회를 고치겠다는 게 여호와 라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드라마죠.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요, 어떤 아빠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검사가 되었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뭐 초고속 승진한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뭐가 불안한가 하면은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 자식은 못할까봐, 이게 가족이 다시 디그레이딩 될까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그 정신교육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피라미드 모형이에요. 계속 이 피라미드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이 밑에 있으면 계속해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거야. 재미없어. 비참할 거야.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 아이들은요, 뭐 공부가 별론데 그래도 뭐 아빠가 하라 그러니까 죽자 사자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학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공부 잘하는 애가 한 명 죽어요. 근데 이게 막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게 그냥 죽은 건지 누가 죽인 건지 하는 데까지 이르는 아주 텐션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경찰이 조사 나오고요, 막 살인 혐의로 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다 걱정하면서 모여서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 아이들을 좀 도와주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그래요. 야, 지금 너희 반에 1등, 2등, 3등 다 죽거나 경찰에 잡혀가고 그랬잖아. 지금이 내신 등급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런데 가지 말고 공부해.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라고 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그 말을 들은 고등학생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라면 그때 여러분 순수했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막 인내가 한계에 도달합니다. 요즘 말로 아이가 드디어 빡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는 둥근데 세상에 왜 피라미드야 하고 아빠의 그 애지중지한 아빠의 교육 철학이 담겨있는 피라미드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빠가 충격받죠. 이 아이들이 한 번도 나를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내 말이 정답인데 근데 이 아빠가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하면요, 이따만한 피라미드, 절대로 깨지지 않는 피라미드를 들고 다시 나타나서 내 말 들으라 라고 하는, 그래서 참 이 씁쓸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집트예요. 그죠?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지금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과도한 경쟁, 서로를 이용하고 도구화하는. 그러죠?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서로 잘해준다라는 게요, 많은 경우에 서로 그냥 이용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드는 문화, 외롭게 만드는, 돈과 출세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그리고 그 사회가 가져올 억압, 스트레스 플러스 육체의 질병. 여러분 이런 억압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 그 여호와 라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노예 문수만 불사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유인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거예요.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서로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해주고 서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출애굽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We care, God cures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12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주년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돌봄의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미 케어링, 바나바 사역 이런 돌봄 클래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전체가 사실은 여러분 선교도 돌봄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죠? 시작은 나를 돌보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돌봄의 사역을 하려면 나를 돌보는 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돌봄을 훈련하고 서로 돌보고, 돌봄의 성품을 만들고, 돌봄의 문화를 만들고, 그게 이집트 피라미드의 문화를 이겨내는 힘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우리 교회가 뭐 전국적인 어떤 학자들 네트워크나 목회자들 모임들을 주도해가면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돌봄 사회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국 교회와 함께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도 돌봄에 대한 시리즈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비전이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들도, 청년드림도 아주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를 돌보고, 그죠? 피도세계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삶으로 우리가 가면서 이 사회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요, 개인적인 건강, 육체의 질병, 이게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4년에 리시 맨찬다라고 하는 의사가 미국 LA 지역에서 프랙티스해요. 이런 강연을 했었습니다. 한 예로 드는데, 베로니카라고 하는 환자가 병원에 와서 두통을 호소해요.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통제를 주면 조금 낫다가 또 오고 나중에는요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응급실에 실려오고 3주 동안 3번이나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관찰해 보니까 뭐 특별한 병은 아니고 만성 알러지, 편두통, 비염이 있다. 그래서 맨찬다 박사 팀에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베로니카 씨, 어디에 사시는지, Where do you live?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거 환경이 어떠세요? 혹시 집에 물 새는 곳이 있나요? 곰팡이가 있나요? 집에 바퀴벌레는 없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몇 가지 물어보니까 그중에 꽤 많은 게 해당이 돼요. 당신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움찔하죠. 근데 무슨 전문가가 하면요, 집 고치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물 새는 것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곰팡이 제거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줄 사람, 아마도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랜드로드가 집주인이 해줘야 될 거 안 해준다 그러면 법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공익 변호사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공동체 건강 케어 팀을 만들었어요. 집 고치는 사람, 뭐 변호사 이렇게 해서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맨찬다 교수님 의견 직접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다. Veronica came back in a few months later. She agreed to all those treatment plans. She told us that her symptoms had improved by 90%. She was spending more time at work and with her family, and less time shuttl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emergency rooms of Los Angeles. Veronica had improved remarkably. Her sons, one of whom had asthma, was no longer as sick as they used to be. She had gotten better, and not coincidentally, Veronica's home was better too. What was it about this different approach that we tried that led to better care, fewer visits to the ER, better health? Well, quite simply, it started with that question: Veronica, where do you live? But more importantly, it was that we put in place a system that allowed us to routinely ask questions like Veronica and hundreds more like her about the conditions that mattered in her community, about where health and unfortunately sometimes illness does begin in places like South LA. In that community, substandard housing, food insecurity are the major conditions that we as a clinic had to be aware of. But in other communities, it could be transportation barriers, obesity, access to parks, gun violence. Scientists now know that the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that we all are part of have more than twice the impact on our health than does our genetic code. And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the structures of our environment, the ways in which our social fabric is woven together,
and the impact those have on our behaviors, all together, those have more than 5 times the impact on our health than does all the pills and procedures administered by doctors and hospitals combined. Altogether,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account for 60% of preventable death. A study in the UK, a landmark study that reviewed the records of over 40 million residents in the UK, looked at several variables, controlled for a lot of different factors, and found that when trying to adjust the risk of heart disease, one's exposure to green space was a powerful influence. The closer you were to green space, to parks and trees, the lower your chance of heart disease. And that stayed true for rich and for poor. That study illustrates what my friends in public health often say these days, that one's zip code matters more than your genetic code. 예, 여러분 전체 다 들어보십시오. 그리 길지 않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강의죠. 4천만 명을 영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프고 안 아프고가 지네틱 코드, DNA보다 가족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집 코드, 우편번호다, 어디 사는가, 어떤 환경이다. 이런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요 할 수만 있으면 일하는 환경, 사는 환경을 깨끗하게 녹지 가까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 관리, 의사가 병원에서 만나서 약 주고 할 수 있는 것보다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게 5배는 더 중요하다. 놀랍죠? 이게 건강 돌봄입니다. 헬스 케어죠. 질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건강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강은요 개인적인 책임이나 증상이 아니라 건강은 공공재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체제와 문화, 사람들을 자꾸 아프게 하는, 사람을 자꾸 억압하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의 진정한 웰빙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광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작년 6월에 아마존에서 콜롬비아 사람들이 탄 비행기가, 조그만 비행기가 추락되었었습니다. 7명 탔는데요 3명의 어른, 4명의 아이, 밀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색을 해보니 15일째 어른 3명이 다 죽어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들만 4명 남았어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맹수들, 독사들이 득실거리는 그 밀링에서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시체라도 건지다 해서 찾아 나섰는데요, 놀랍게도 40일 후에 4명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큰 누나가 13살, 그 다음에 9살, 4살, 막내는 11개월짜리가 있었어요. 11개월짜리를 이 꼬마들이,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꼬마들이 데리고 40일을 살아남았다는 이유, 깜짝 놀랄,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꽤 많은 학자들이 이 케이스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이칼라지 투데이라고 하는 저널에 어떤 학자가 아티클을 실었는데 아주 재밌는, 저는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서구의 교육을 반성해야 된다.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과 생존력과 창의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에 이 선진국가 애들은 그렇게 못하냐? 부모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데 부모들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거죠. 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야 가지 마 조심해. 너무 빨리 예방적으로 이렇게 자꾸 간섭하니까 애들이 넘어질 기회가 없는 겁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어릴 때도 넘어질 기회가 없으니까 커가지고 넘어지면, 커가지고 한번 실패하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가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인생의 고민을 여러분 고민하면서 누가 답이 안 주는데 자기가 씨름하고 자기가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실패도 해보고, 그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어떤 세대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교역학 교수 중에 하워드 가드너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꽤 유명한데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을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세대,
이런 어디 갈 때에 핸드폰 가지고 가잖아요. 그 시키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찾아가거나 사실은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옛날에는요 한 2, 30년만 하더라도 막 지도 보고 물어가면서 여기가 아닌가벼. 요즘은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농담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길을 물어보거나 길을 찾거나 길을 못 찾아서 헤매서 여기가 맞구나 이제는 안 그래야 되겠구나 해본 실패와 실패로부터 회복되어 본 경험이 없는 세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실패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할 수만 있으면 광야 경험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너무 조급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여러분 일부러 광야로 안 가도요 내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내 하나님 주시는 보이스를 따라 살다 보면요 가다 보면 광야에 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눈치 보고 내 걸 양보하고 내 걸 뒤로 숨기고 내 거를 부끄러워하고 남 따라가니까 늘 안전한 데만 다니죠. 정말 하나님 소명 따라 살다 보면요 때로 우리의 삶은 광야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광야의 경험이 혹 여러분의 삶에 조금 늦게 갈지라도 남들 안 하는 실패를 조금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3살짜리가 11개월 데리고요 40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혹은 창피당할 거야,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몰라, 그러면서 위축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저널이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글이 실렸어요. 광야를 걷는 동안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비명을 질러도 괜찮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도토리 키재기다. 신앙의 길은 어차피 광야라 하지 않던가.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고 소리치면 된다. 배고프면 고프다고 해도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운 것이다. 오늘은 서로를 눈물겹게 바라보자. 숨겨온 영혼의 흉터를 부끄러워 말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자. 그래도 살아있어서 고맙다면서. 영혼의 흉터 없는 사람 있습니까? 헤매고요, 부끄럽고요, 말하기 힘들고요, 그런 일들, 이게 자꾸 부끄러워하니까 위축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어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고 아픈 것도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라, 쓴맛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마라탕의 마라 아니고 마라, 쓰다, 쓰디쓴 경험을 말하는데, 이 마라라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온지 아세요?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집에 왔어요. 실패하고 모든 것 다 잃고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게 되어서 집에 왔어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래요. 그 말이 힘든 거예요. 그 말 듣기가. 내 이름 부르는 게. 왜냐하면 나오미란 말이 즐겁다, 기쁘다라는 말이거든요. 나오미 참 예쁜 이름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나오미란 말 많이 써요, 그죠? 나오미 캠벨 아십니까? 꽤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예쁜 이름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기를 보고 참 예쁘다, 잘 살아라 하고 나오미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그때 부모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그 뜻대로 안 되거든요. 자녀 낳아서 축복하고 사랑받고 그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나오미도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결혼했을 때에 내 남편이 멀리 가서 죽고 아이도 죽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본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결혼식 가보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세요? 부럽잖아요. 참 잘 살겠다. 결혼식 그날 장면만 보면 잘 살 것 같아. 그런 느낌이 확 들어. 근데 좀 지나 보면요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마라, 쓴맛, 쓴 경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써? 나는 감당이 안 돼 라고 하는 때는 누구의 인생이나 찾아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문제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픈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두운 골짜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니까 하나님도 흔들리는 거야.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시험도 합격하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많을 때는 막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능력 크시도다 그러다가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못 나갈 때는요,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이제 늙어서 힘이 떨어졌나? 날 도와줄 힘이 없나? 날 싫어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누구든지 말아 쓴맛을 보는 순간은요, 누구의 인생에나 오게 돼 있어요. 물어보세요, 어른들 붙잡고. 그런 거 없이 순탄하게만 갔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데에 그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런데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장에서 나오미는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시는, 나를 치시는, 전능하신데 다 해줄 수 있는데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눈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장에 오면 어떤 하나님 나옵니까?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룻이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왜 상 줘요? 뭐 특별하게 공을 세운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 자체를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분입니까?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쓰라린 경험에서 정말 하나님 상이 다 구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신실한 분인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요, 그 삶에는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를 못 살게 구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의 미래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룻기잖아요. 룻기. 룻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초신자예요. 초신자. 하나님을, 나오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룻은 이제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새신자 클래스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룻이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경험이 쓰다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구겨져 있고 어둡다면요, 누구를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모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뭐, 나도 우울한, 나도 죽겠는데 뭐, 그죠? 이 콜롬비아 비행기 이야기 다시 하면요, 이 교육학자가 쓰던 아티클에서 현대의 부모들이, 특별히 서구 선진국의 부모들이 아이들 삶에 지나치게 빨리 개입하고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동네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엄마 눈에 벗어나도 뒷마당에 놀아도 아저씨가 동네 오빠들이 그냥 챙겨줬습니다. 그죠? 그러지 마라, 야단도 치고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 좀 잘 나가는 끌렁거리는 애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막 담배 피다가도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야, 학생들이 왜 담배 피워? 그러면 껐어요. 끄는 척이라도 했어요. 요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두들겨 맞죠? 20대들도 중학생들한테 함부로 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학교 선생님 계실 텐데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요, 학교 선생님도 아이들의 삶에 개입하지 못해요. 내 자식 왜 야단치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들이 내 자식 하면서 그 양육의 모든 책임이, 옛날에는 이게 공동체가 가졌는데 이 공동체가 깨어지면서 그 양육에, 자녀를 잘 길러야 된다는 양육의 모든 책임이 부모의 어깨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야, 가지마, 하지마, 이러면 안 돼. 혹시 내 눈을 시야를 벗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을 하면 아이들이 잘 큽니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항하든지, 말을 잘 들으면 굉장히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되든지. 그렇죠? 부모 시키는 대로만 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거 좋지만 얼마나 그것이 사람을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키는 뭔가 하면요, 공동체의 복원이라는 거예요. 함께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공동체. 한국 사회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은 하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건강하게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아닐 때는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아, 내 이야기 아니야. 우리는 돌봅니다 이랬는데, 돌본다의 반대가 뭐예요? I don't care. I don't care. 지금 미국에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I don't care예요. 쟤는 죽어 나자빠지든지 말든지 I don't care. 나는 신경 안 써. 내 일을 하기도 바쁜데 뭐. 그렇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I don't care 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사회인지,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병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서로 얼굴 보고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공동체 소중히 여기시고요.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We are under construction. 그죠? 만들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함께 서로 돌보고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줄 알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보아주는 공동체, 정말 건강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웰빙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